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4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예. 지난 한 주간 유스코스타가 있었고요. 저희 초등 유스 학생들 또 함께 하여서 또 귀한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집에서 자녀들 간증 다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자주는 계속은 못 있었는데 첫날 예배할 때 찬양하고 예배 시작할 때 들어가 있었고 또 이렇게 중간중간 저녁 때도 잠깐 있다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서 마지막 날은 좀 들어가서 오래 있었습니다. 있으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는데, 아,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정말 세대가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걸 어디서 확인했냐 하면은, 제가 이제 매년 저희 옛날부터 유스포스타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다른 거 말고 이제 알아듣기 쉽게 뭐 좋았던 찬양 있니? 은혜 받은 찬양 있니? 있으면 우리 어른들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불러볼 만한 찬양 있니? 뭐 이런 거 물어보면 애들이 또 얘기해주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랬는데, 어, 이번에는 애들이 단호하게, 아니요. 어, 제가 들어도 그랬어요. 웬만하면 제가 하겠는데, 단호하게 하나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고, 우리 세혁이가 그랬나요? 목사님 찬양이 너무 모던해요. 자기도 처음에 우리가 부르던 거랑 달리 너무 모던하고, 그리고 참, 또 이게 세대가 바뀌었다는 걸 느끼는 게, 코스타라고 하는 게 원래 한인 유학생들을 위한 걸로 시작이 됐어요. 세계 각지에 유학생들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그들의 신을 살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동안은 쭉 메인 스피커도 한국어로 하고요. 그리고 영어로 뭐 통역을 하든지 아니면 영어 세미나는 한두 개만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몇 년부터 그래야 된다는 도전들은 있었는데, 이제는 이민 1세, 1.5세대, 2세대 학생들이 주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부 영어였습니다. 그리고 자막이 한글로 나와요. 찬양도 영어로 하고, 그래서 뭐 한글 때문에 힘들어서 1.5세들 가기 어렵다,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합니다. 그리고 한글로 자막, 물론 이제 그 유학생들도 있고 하니까 어떤 세미나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이 한국어를 메인으로 하는 세미나가 있기도 한데, 이제는 그런 게 소수예요. 그리고 메인은 다 영어로 하고, 찬양도 영어로만 하고, 또 이렇게 이쪽에 최신 영어 찬양만 하니까, 이제 나도 이제 따라가기 힘들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두 부분을 건져서 이렇게 좀 힘겹지만 같이 해볼 만하고 했는데, 이게 못 건지겠더라고요, 찬양을.
어, 그와 함께 또한 뭐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역사하시고 생명을 살리신다라는 경험을 또 했습니다. 비록 나를 보면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부르실 자를 부르시고 살릴 자를 살리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면서 저도 좀 이렇게 다시 힘을 얻고 돌아오는 잠깐이었지만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마지막에 이렇게 초청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 다 너네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했지 그랬더니 다 예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기 모임 오기 전에는 넌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뭐 손들라고 일어나라고 그러고 막 했는데 아마 우리 애들은 다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너무 질문이 쉬워서 어려운가요? 아주 알기 쉬운 답변은 뭡니까? 우리 학생들, 내가 왜 예수님이 되죠? 예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세례나 아니면 뭐 입교할 때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네가 크리스찬임을 나한테 어필해라. 네가 왜 크리스찬인지 나한테 어필해봐. 나를 설득을 해줘. 그래서 한 장짜리 써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교과서 같은 답변을 잘 써와가지고 그냥 잘 배웠다고 해야 돼요. 나는 좀 그 개인적인 신앙 경험에 이렇게 편린 같은 거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그 10대 때 그 한 페이지 중에 한 줄만, 한 줄 정도라도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가끔은 정말 잘 배웠다는 것만 증명해주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내가 믿는 거 뭐고 뭐 십자가 부활과 뭐 이런 걸 믿고 이런 거 쫙 적어서 이렇게 와서 이건 통과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정답이에요. 정답을 이렇게 탁탁 써내가지고 너무 고마운데. 예. 자, 이제 뭐 다 지나갔는데, 아직 어린 자녀들 모르겠네요. 좀 이렇게 그런 자기의 그 경험에 편린 요만큼이라도 한 줄 있으면 정말 고맙겠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대답이 어려우신 줄로 믿습니다. 정답은 다 아시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의 뭘 믿습니까?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왜 그분이 그리스도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다.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자, 나랑 문답했던 학생들, 그건 뭡니까? 그거는 시작이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예수를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데, 근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5절 한번 보시겠어요? 뭐 성경 없으시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아들,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번역은 이게 좋겠네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니. 이같이 해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구세주고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믿느냐?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다는 뜻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인이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겁니다. 오늘날에야 뭐 종이고 주인이고 없지만, 오늘, 옛날에는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따르면, 잘하면 쫓겨나서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 굶든지,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건 그런 뜻인데,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주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면 내 말을 들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레위기에 말씀하시길,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하는 것이 법입니다. 라고 너희에게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엄청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인용 안 해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디 인용 안 하십니다. 그냥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되리라. 아멘. 움직일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다. 너희는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아멘. 뭐 온갖 거 갖다 붙일 수 있습니다.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예, 맞아요. 믿는 것에 시작하는 거 맞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믿는 게 뭐죠? 믿는 건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믿는다고 했지?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결론 같기도 해요. 결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구약을 인용해서 사람들을 가르쳐 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나요? 사실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기록해 놓으셨다가 거기 보면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있을 뿐이에요. 원수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모르셨나? 구약을 인용하신 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들은 거. 너희가 정확한 구약의 인용도 아닌 너희가 그냥 듣고 배워서 너희가 그냥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면서 사는 것. 그런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입니다. 맞죠? 이웃. 내 가까운 사람들, 친척, 동네 사람들, 거의 평생 보고,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이사도 안 가고 평생 그냥 치고받고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품어야지. 누가 말해도 진리였을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아멘이었죠. 그러다 보니,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은 안 들리는 겁니다. 원수는, 적은 뭡니까? 알아서 적용하는 거예요. 알아서. 이웃은 사랑하고, 오케이. 적은 당연히
사랑은 못하지. 사랑 못할 뿐 아니라 음,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원수는 사랑하고 적은 미워. 이거는 만고 진리처럼 들립니다.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따라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영향을 받았는데 뭐냐 하면 은혜와 원수는 꼭 갚는다. 대를 이어 원수 갚는 나라가 저기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그 무협지나 보면 다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무협지 모르는 세대들 많을 텐데. 대를 이어 원수 갚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원수 갚는 얘기인데 그냥 그게 진리예요. 원수도 갚고 은혜도 갚는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해라. 은혜 갚고 하니까 오케이. 당연히 원수 갚아야지.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약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듣고 그렇게 적용하고 살아왔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구약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원수가 뭡니까, 여러분? 원수. 영어로는 그냥 에너미더라고요, 에너미. 우리는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에너미는 그냥 한글로 번역하면 적이잖아요. 적군. 적이 원수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적이 다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수라는 번역이 더 적절할 텐데 원수라는 번역 자체는 저는 더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는 뭐죠? 원수는 원자가 뭡니까? 원한할 때 원한이요. 마음에 원한이 남는 적을 원수라고 말합니다.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마음에 처리가 안 되고 원한으로 남는 적을 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마음에 남은 적 서로 보지 마세요. 아, 참.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는 그 무슨 퀴즈 프로 같은 데 있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놓고 이렇게 서로 뭐 문제 맞추기 하는데 그 할머니가 질문을 했나? 뭐 맞추기 할아버지가 질문했나? 할머니한테 당신하고 나를 이루는 사자성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할머니가 평생 원수. 이렇게 그랬는데 그 퀴즈가 있었어. 꽤 몇십 년 전인데 정답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할머니가 틀린 건 기억나요. 오래 함께 지낸 뭐 이런 거를 부부 뭐 이런 거를 가리키는 거였는데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젊어서부터 함께 고생한 아내를 뭐라 그러죠? 조강지처. 맞아요. 사자성어로 조강지처였던 것 같은데, 당신과 나의 관계를 나타낸, 하여튼 네 자리, 내가 당신을 부르는 말이랬나? 네 자리는 평생 원수. 진짜 리얼로 할머니 그랬어요. 평생 원수 그래가지고. 예, 근데 여러분 맞습니다. 원수는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국가들도 보면요. 우리나라랑 사이가 안 좋은 나라가 저기 남미에 어디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태평양 대서양 건너 어디 우리나라랑 원수된 나라가 저기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적은 항상 가까이 있고요. 원수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것들은 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못하면 서로 원수되기 가장 쉬운 관계가 가장 가까운 관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장 가깝기 때문에 싸움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음에 원한이 남는 다툼이 되고 원망이 남는 다툼이 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부부 관계만 그런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도 잘못하면 원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가까운 관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형제와 형제 자매 관계. 거기도 가까운 만큼 원수 되기 쉽습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는 가까운 데 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당부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원수 관계가 되는 것,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처음부터 원수는 아니었을 겁니다. 대부분.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 봤더니 난 로미오, 넌 줄리엣, 뭐 이렇게 원수 집안에 뭐 옛날엔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수라는 거 계속 주입받으면서 커가지고 이제 꼭 복수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악을 대물림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두 집안 자체도 원래부터 원수는 아니었을 거고 어쩌면 친구고 동맹이고 더 좋은 관계에 있었을 텐데 어쩌다 보니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얽히고 얽히면서 아마 원수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남편과 아내분 서로 보십시오. 그 두 분의 처음 결혼해서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게 어떻게 서로 사랑했던 관계가 원수가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멘? 안 웃으시네요. 웃을 상황이 아니죠? 아, 근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사랑이 들어가서요. 원수를 사랑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때 거기에 한 걸음 더 올라가는 뭐가 있습니다. 네? 사랑도 그렇고요. 한 걸음 더 올라가고 깊어가는 그것이 있어요. 참고로 저희도 목사 부부는 뭐 안 살 것 같습니까? 잘 많이 많이 참다가 싸우죠, 저희는. 처음부터 싸우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용서로 서로 다른 부분을 참아주며 견뎌주자 막 이러다가 참다가 막 이렇게 폭발하고 싸우고 저희 둘이 똑같아가지고요. 저희는 좀 이렇게 화르락 타오르는 성격이 아니에요. 인내심이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똑같이 만나가지고 서로 안 좋아지면 천천히 안 좋아져요. 천천히. 관계가 어떻게든 안 좋아지지 말자 막 노력은 하는데 천천히 안 좋아져요. 깊숙이, 아주 깊숙이 더 이상 견디고 견딜 수 없을 때까지 안 좋아질 때까지 서로 버티면서 주의 사랑과 용서로 하면서 천천히 안 좋아지다가 이렇게 꽝 부딪히고요. 다 알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은혜를 받은 의류로서 마땅히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나한테 한 데나름 빚진 상대방의 멱살을 잡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서로 압니다. 목사니까 더 할 말이 없죠. 서로 알면서도 그러고 꽝 부딪히다가 이게 말입니다. 성격이 서로 참 그래가지고 머리로는 다 해결해요. 머리로는 서로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만나서 냉정을 찾고 할 말 다 합니다. 얘기 다 하고 다 해요. 오케이. 근데 참 이놈의 성격이 참 얼마나 타락한 성품인지 저만큼 내려간 게요. 천천히 내려갔잖아요. 저만큼 내려간 게 다시 원래라도 돌아오려면 그만큼의 시간, 그 이상이 더 걸려요. 아주 환장을 노리지. 한 달 동안 내려가다가 폭발했잖아요. 그럼 다시 이거 회복하러 올라오는데 주님의 은혜가 있어도 이게 이만큼 올라오는데 한 달 더 걸리더라고요. 고백합니다. 이런 관계들이었어요, 저희들이. 이런 관계들이. 어, 우리는 우리 부부는 안 그런데요. 우리끼리 뭐 화끈하게 죽일 듯이 싸워도 또 이렇게 돌아서면 까먹고 또 이렇게 확 회복하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성품 가지셨어요. 근데 저희는 인내가 너무 깊어, 인내하는 성품이어가지고 둘 다 잘 견디는데
회복도 늦어요. 어. 하여튼,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어느덧 오래오래 저희도 어느덧 25년, 26년인가? 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도 믿음으로 여겨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자. 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어쨌든 선을 지키면서 사랑하려고 그렇게 예를 써서 믿음으로 섰더니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젊은 날에 뜨거운 눈 뒤집혀가지고 불타오르는 사랑도 좋지만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싸우면서 원수가 되어가면서 그 원수 되어간 것에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애쓰며 회복하러 나갔을 때 거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깊이와 기쁨과 평안과 성장과 성숙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냥 가장 간편하게는 부부 관계를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인간이 상종할 수 없는 사이코 같은 인간 때문에 되게 힘들고 하게 되는데 그때 보통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만 영화에서나 볼 것 같은 그 사이코 살인마에게 당하면 원수 관계가 안 되고요. 그냥 피해자가 돼요. 피해자가. 이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상대할 것도 없어요. 저거는 그냥 그런 거고 나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물린 것 같아요. 어. 원수 관계는 그거랑 좀 다릅니다. 좋았을 수도 있고, 계속 좋고, 영원히 좋을 수도 있는 관계가 원수가 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 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무슨 말씀인지 다 순종하겠습니다고 해도 막상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가 된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해야겠다. 이게 됩니까? 안 미워하면 다행이고 안 싸우면 다행이에요. 욕 안 하면 다행이고 진짜 입으로 범죄 안 하고 미친 듯이 노력해서 마음으로 범죄 안 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해 볼래? 원수를 위해서 너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봐라. 아니, 그 사람을 미워하는 저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한테 원한이 생기게 하고 그래서 이 미움을 쌓이게 한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기도해 봐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네? 사랑하기에 앞서 사랑하기 힘듭니다.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좀 소망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고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은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아무런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생명 하나 내가 구원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할지라도 저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누가 감히 시비 걸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딸이 되리니. 아멘. 그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무슨 큰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제가 큰 일을 하고 영광을 많이 돌렸고 귀신도 쫓아냈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해서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우리가 힘들어할까봐 예발을 또 들어주십니다. 계속 마태복음 말씀에 이 말씀의 패턴이 그래요.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기도해라. 그리고 이같이 한즉 45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악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신다. 뒤에 말씀은 없지만 이렇게 붙이고 싶네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이 빚은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신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형제 둘이 싸워요. 형제 자매가 싸웁니다. 내가 부모입니다. 그런 경우 경험하시죠? 자녀 키우신 분들. 여러 키우면 말입니다. 둘이 싸워요. 누가 봐도 이놈이 나쁜 놈인 것 같아요. 이놈 얘기를 들으면 얘가 나쁜 놈이고, 얘 얘기를 들어보면 얘가 나쁜 놈이야. 그렇죠? 네. 어떻게 하겠어요? 형제들끼리 어릴 때 한이 맺히게 합니다. 진짜로요. 그런 애들 어려서부터 그런 거 보입니다. 행동들에 드러나요. 어릴 때 뭐 형에게 눌리거나 나이 많은 누나한테 눌려가 상처받은 게 있어가지고 드러나는 행동들 이런 거 있습니다. 자기들 커가면서 컴플렉스가 돼 있거나 그런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녀석 입장에 서가지고 한 녀석을 내쫓아요? 동생을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형을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넌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판다 나가라. 너는 밥 안 먹여.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정상적인 부모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둘 다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키고 싶죠. 그렇지 않나요? 애들 싸울 때 가장 좋은 해결의 좋은 결과가 어떤 겁니까? 우리 서로 미안해하고 기왕이면 먼저 잘못한 것 같은 놈이 먼저 미안해하고 용서하고 뭐 이렇게 다시 사랑하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게 최고의 길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는 아버지 하나님은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고 품으십니다. 내 자녀니까. 모두 내 자녀니까. 비록 예수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내 자녀로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할 집 나간 자식이니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큰아들 같이 이미 내 품에 들어와 있는
자녀고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에 아주 도망갈 수 없게 이렇게 찍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아버지의 딸이고 아버지의 아들이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품었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닮았으니까. 아버지의 성품을 적어도 완전히 담지 못해도 적어도 부모,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부모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자식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자식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자식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서 누가 뭐래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그 아버지의 비유라고 그랬죠. 탕자의 비유 아니고 아버지의 비유. 그 큰아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집도 안 나간 큰아들이. 집 나간 탕자는 막 돌아와가지고 회개하고 울고 불고 아버지 품에 안기고 집에 멀쩡히 잘 있던 큰아들은 혼나고 욕먹고 사실은. 큰아들은 뭐예요? 나는 아버지 말씀 안 어겨. 집에 잘 있어. 아버지 말씀 집에 잘 남아가지고 재산 관리도 잘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큰아들은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말씀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구절, 이건 꼭 해야겠네요. 아무리 바빠도. 그래서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놀라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처럼 되란 말인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될 만한 기준이 눈앞에 있어야지 우리가 도전이라도 해보지. 하나님처럼 우리가 퍼펙트하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아 있어요. 어떻게 해도 닮아 있습니다. 그렇죠? 닮았지만은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똑같지는 않아요. 닮을 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고 해도 똑같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이지 똑같지는 않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은 자녀인 거예요. 닮아가는. 그 퍼펙트한 지경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사랑에 그 완전한 사랑에 이르지는 못해도 적어도 그걸 향해 자라가려고 그 모양을 닮아서 태어나서 자라가는 자녀는 우리는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실한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저 원수를 위해서 사랑 깊이는 못 가 일단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정말 이 끝자락만한 정말 요만큼이라도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담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지금 온전히 원수를 다 사랑하지는 못해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걸음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93장입니다.